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도 인사하십시다. 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이름이 히브리어여야 되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분들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이 매체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얘기 듣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예슈아고 이 예슈아를 발음 그대로 헬라어로 적은 것이 예수입니다. 예슈아가 맞냐 예수가 맞냐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을, 미국 사람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예슈아가 아니고 야우슈아다 이런 분도 있어요. 발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직무죠. 강성철 목사 그러면 강성철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일 뿐이에요. 다 같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이 황소뿔 같은 데다가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어서 하는 의식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증표로 기름을 부어 세운 그런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잡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이해한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하실 수는 없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 한 지역만 가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서 뱀은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뱀이요. 뱀이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밟아 죽일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이런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써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 예언되어 장소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뭘 타고 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다.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예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분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대선지자다, 대예언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어느 구약의 예언자보다도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사야는 20살에 하나님께 분을 받아서 예언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죠. 예언자가 되죠. 60년 동안 예언자로 살아요. 그러다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시죠. 원래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왕의 친척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자기의 친척 우시야 왕이 자기의 친족이에요. 그런데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너무 낙담한 거예요. 그 젊은 이사야가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꼬 큰 슬픔과 낙심 속에서 성전으로 갑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천상회의를 참여하게 돼요. 환상 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열리는 그 회의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언의 성취로 구별한다라는 거죠. 참 선지자는 그가 한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나중에 지나고 오면 예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질 않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100% 그가 한 예언이 다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린다,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사야는 정말 놀라운 예언자였습니다. 아직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남유다 나라가, 이 왕국이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 그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누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 유대인들을 누가 해방시킬 거냐? 고레스라는 왕이 해방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150년 전에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그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본 것처럼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한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읽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읽어보면 고레스가 그런 일을 분명히 하잖아요. 150년 후에. 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여기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도 있고 오늘 본문의 예언도 있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있고 수없이 많은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7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지금 예언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진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냐? 우리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에 마태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마태가 예수님이 30세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을 하시면서 당신 가족을 부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세요. 그런데 마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느냐?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시니까 아기가 아니고 어른으로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다라는 말은 정사란 왕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라는 거예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말은 기이하고 묘한 자.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기이하고 묘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기이하지 않으면 무엇이 기이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이보다 기이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사야의 예언은 100%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맞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말씀드린 대로 7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쭉 들어온 얘기라 별로 놀랍지도 않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에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봐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인데 이 아기가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100%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시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속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정말 세밀하게 하고 계시죠. 마치 영화처럼 그림처럼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하십니다. 이분이 예수님보다 700년 앞에 사셨던 분이라는 것이 놀랄 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훨씬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많이 아시죠? 이사야 65장에 이사야가 한 예언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까지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성경의 예언은 그렇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은 단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또 들었어요. 666 짐승의 표 666. 아마 한국 사람만큼 여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가면은 666 표 받지 말으라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누가 붙이고 왔어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짐승의 표 666.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코로나19 방역 패스 이것을 666 짐승의 표니까 백신 맞지 말아라,
이런 목사님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꽤 있어요. 우리 광주에도 있습니다. 광주에도. 그래서 그 목사를 추종하는 분들은 백신을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666 맞으면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왜냐? 이 백신 패스가 이게 참, 저도 666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는 물건도 못 사고 취직도 못 한다. 그 전에는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코로나19 방역 패스 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하나로 지배하는, 통치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게 짐승의 표 666이다 그런가 봐요. 그러나 이거는 666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맞아보니까 아닙니다. 3차까지 맞았는데도 그 누구도 저를 조종한다든지, 666 짐승의 표 맞으면 뭐 뇌를 어떻게든 조종한다고 막 그러거든요. 조종한다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뭐 약해지고 달라지고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666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종말의 시대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사야의 예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의 예언 속에 흐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예언이 하나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 사상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이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에 생각도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종말의 때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1.1읽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성경에 남은 예언들도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믿음 붙잡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오늘처럼 주님 붙잡고 남은 자가 되어서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남은 자로 끝까지. 그래서 결국 믿음은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인내는 결국 구원이거든요. 구원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